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메시아의 족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영화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이 영화 초반에 흥미를 끌지 못하면 관객들은 더 이상 뒤에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큰 기대나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소설과 같은 이런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떠십니까? 우리가 큰 마음을 먹고 성경을 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족보가 나온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벌써부터 지루해지거나 빨리 이 장을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그런데 처음 마태복음을 읽었던 이 초기 독자인 유대인들은 우리와 반대로 시작하는 이 대목이 너무나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누구인지 이 족보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이 족보는 평범한 족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족보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지요. 근데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오늘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족보가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류 전체의 구원자로 소개하기 위해서 그 족보가 인류 전체의 시초인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시작과 그 나라의 왕권에 대해서 지금 집중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흥미로운 메시아의 족보를 통하여서 성경이 정말 선명하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메시아의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언약의 성취. 마태복음은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것이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구약 성경의 인용이 69절로 가장 많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내용적으로나 위치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교 역할의 제일 핵심적인 것이 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제일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자,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지금 누구를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 선택받고 언약을 맺음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시초를 설명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또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복에 대한 언약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씨들이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해변의 모래같이 많아져서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될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뒤에 나오는 이 씨는 특별히 단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시작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그 중에 특별히 나타날 한 씨는 누구를 나타냅니까?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 씨가 그리스도다라고 정확하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따라서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씨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볼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의 시작과 그 이스라엘 중에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 맺은 언약을 보면 하나님은 한 씨를 세워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말씀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런데 마태는 오늘 이 족보에서 예수님을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함으로써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 씨 역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또 영원히 보존될 왕위를 가진 영원한 통치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약의 언약들이 어떻게 지금 성취되는지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지금 다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아 족보에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자, 이제 메시아의 족보를 통해서 성경이 두 번째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7절까지 다 읽기를 했는데 이 말씀은 1절과 17절을 좀 중심으로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17절 말씀 이제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17절 말씀은 이제 메시아의 족보 중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자, 첫 번째 언약의 성취에서 메시아가 약속대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 메시아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보는 한국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표현이 전부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천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 그런데 사실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 메시아의 나라라는 표현으로 이 번역은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과 이 원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는 이 Kingdom of Heaven 혹은 Kingdom of God과 같이 하나님의 왕국 또 천국의 왕국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 그리고 원어에서도 이 마태복음의 이 천국이라는 표현은 이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하늘의 왕국, 곧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몇몇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도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니 전파하시니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인간의 정부나 왕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는 초기 독자들은 아주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대목에서 눈을 반짝이면서 흥미롭게 보았을까요? 그들에게 이 족보 전체 내용이 다 아마 흥미로웠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17절 말씀이 더욱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17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어떠십니까? 너무 충격적이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 족보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고 감동 포인트인데 좀 안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아직도 아무런 감동이 잘 느껴지지가 않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대목을 딱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직 아무런 감동은 느껴지지 않지만 지금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는지 특징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족보의 전체 구조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14대씩 끊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각각 14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족보를 계산해 보면 빠진 사람들이 있고 끊어놓은 지점까지 14대가 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지금 끊어놓은 겁니다. 지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족보가 정확하게 맞아지는 완벽한 족보다 지금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일부러 지금 완전수인 7의 2배인 14라는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완전수인 3으로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이 족보를 지금 구성하고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았던 이 14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적어도 유대인들은 이 14라는 숫자를 보고 들을 때 한 이름을 떠올렸고 한 인물을 떠올렸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일까요? 그 인물이 다윗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14라는 이 숫자는 다윗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14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윗 이렇게 떠올립니다. 본래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각각이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처음부터 시작하면 1, 2, 3, 4 이렇게 숫자가 다 배열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게마트리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비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름에 사용된 글자가 있는데 그 각각의 글자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를 다 더하면 14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게마트리아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이 14는 다윗을 떠올리게 하는 숫자였고 이 초기 독자들은 이 족보의 의도를 훨씬 더 쉽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관심은 지금 역사적인 정보를 객관성 있게 지금 보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그분의 나라와 그 왕국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이 족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철저히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다름 아닌 이 구약에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살펴본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메시아의 족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고한 천국을 성취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깨닫고 믿으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마태복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메시아의 족보를 우리가 간략하게 잠깐만 살펴보았는데 이 새벽의 시간 관계상 깊이 있게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이 족보가 주는 메시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오늘 이 예수님은 만국을 통치하시는 온 세상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이 천국 복음이 나의 삶의 지경에서 더욱 넓혀지기를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하루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사라지는 또 그런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